2022년 3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온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시작한다. 그러니 신부를 통해서 함께 추수로 올라오는 가족과 형제 친척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겠느냐. 친구로 손님으로 들러리로 올라와 신부들의 혼인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이 잔치 자리에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한다. 이 지구상에는 천사가 하나도 없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대규모의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극치를 더할 것이다. 천국의 대규모의 축제의 날이다. 광대하고 영화로운 잔치 자리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신부들아 사랑하노라. 신부가 된 어린 양의 아내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이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한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은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완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끝이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오메가 신부의 공중휴거와 혼인잔치와 지상 재림으로 세상 심판으로 오메가의 끝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과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동일하면서 보완적인 말씀이고 같은 맥이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생명수 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시작한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어 휴거 신부들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사랑의 편지, 약속한 신부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알 것이다. 하루라도 소식이 없으면 답답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신랑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따끈따끈한 신랑 주님의 편지를 날마다 읽고서 그 편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신랑 주님은 신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따끈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한 사랑의 말씀, 이 편지이다. 사랑의 편지를 사모하여 날마다 읽어야 한다. 주님과 사랑의 연애를 멋있게 뜨겁게 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신랑 예수님 만날 날이 임박한 때이다. 신랑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였는가? 단장이 잘 되었는가? 날마다 착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선한 싸움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있어야 한다.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며 교제를 잘하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를 바란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휴거 성도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준비 잘하고 있다가 휴거 나팔 소리에 휴거 받아 주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올라가야 한다. 임박한 때에다. 준비 잘하길 바란다. 박인숙 신부에 관한 기록 갈라디아서 1장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하였다.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와 성도의 신부 단장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3년 동안 직접 계시하셔서 가르치시고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지금 마지막 종말 심판의 시대에 나의 종을 세우고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을 한 자씩 불러주어서 오메가의 말씀, 공중휴거 기름등불 준비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넘치도록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휴거 메시지 말씀은 가장 단단한 음식이며 사랑으로 추수하는 말씀이다. 나의 사랑하는 종 신부를 통하여 내가 직접 말씀하며 가르치고 불러주어서 바울같이 기록한 말씀이다. 모세와 같이 한 것처럼 지금도 모든 것을 같이 일거일통 붙잡고 마지막 총정리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총정리 말씀은
말씀으로 7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 세상에서 신구약 말씀과 함께 아름답게 사랑으로 추수의 열매를 잘 맺었다. 나는 나의 종 신부와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는 속사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한 기둥 같은 종이다. 순종을 잘하는 종이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직접 계시임을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지금도 예수님 메시지 말씀도 직접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종과 같이 앉아서 밤을 새우며 기록한 진리의 오메가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을 보리라. 복음서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믿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재판석에 불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신문을 당한 것이다. 십자가 부활과 공중휴거 복음인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이 더러운 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핍박을 받고 미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슬픈 현실이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심판을 하신 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셨다. 하물며 종말 때에는 휴거와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이 어찌 친히 오셔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노아 홍수 때도 보시고 들으시고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역시 친히 보시고 들으시고 하셨다. 바벨탑 사건 때도 친히 내려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흩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지금은 종말의 심판 때이다. 또한 이방인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첫 열매인 휴거 신부들을 끌어올리시는 때인데 어찌 주님이 친히 메시지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다. 모세를 통해 친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셨듯이 종말의 때에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 박인숙 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휴거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울을 신문한 것처럼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신문하고 있다. 바울을 기소한 것이다. 지금도 나의 여종을 신문한 것이 예수님 말씀을 신문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날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나의 손에서 훈련되어진 자이며 많은 역경 속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한 자이다. 불련단을 통과시켜서 이 세대에 세운 사랑하는 나의 신부이며 용사로 세웠고 나와 휴거 때까지 동반자로 동행하며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휴거의 영광의 날에 꽃마차 타고 올라와 내 품에 거하고 그날의 엄청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가 그 영광의 날에 어떠한 자인지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나의 총애를 잊고 있는 자이다. 내가 왜 이런 글을 기록하는지 알아야 한다. 모세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 큰 구원 공중 휴거에 나의 여종 박인숙 신부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다. 천년 왕국 때 사용할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의 여종은 그의 이름이 다시 크게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말하지 않고 박인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제는 말씀을 그만 쓰자 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 글을 남기는 것이다. 어느 날 말씀은 기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 시간이 눈앞이다. 설레는 시간이 다 왔다.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순종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4절에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동안 사단을 결박하여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하였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왕국 시대가 열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문자 그대로 천년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 2장
11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상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한 역사나 악한 역사나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역사이다.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느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천년왕국 건설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피조의 인생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전혀 해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광대하신 그 뜻을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겸손하게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좌우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천년왕국에 대하여는 성경 곳곳에 다양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그 통찰력으로 세우심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천년왕국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서이며 계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한다. 왜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인간 경작의 대가이시다. 천년왕국을 통하여 수많은 인간을 경작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채우시길 원하신다. 계시록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악이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떠나버린 인생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고 마지막 심판까지 죄악된 삶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죽이심으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이방 세계의 국경과 민족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의 길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은 영적인 임마누엘이지 직접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며 사는 임마누엘 시대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인류 6천년 역사의 끝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수건이신 놀라운 뜻이다. 다시 인간 역사 7천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종교를 짓는 것이다. 인간 역사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이 7천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이며
놀라우심의 그 자체이시다. 길고 긴 인간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휴거의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받아 첫 열매 신부들이 예루살렘성에서 함께 사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후에 인간 경작 6천년 시대에 막을 내리시고 1천년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려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심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왜인가?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만물은 그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만물은 지금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받기를 단식하고 있다. 로마서 20장 22절이다.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그 본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이다. 인간이 비록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만물이 되었고 본래 창조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그리고 다시 공중재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1천년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복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대환란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1천년이란 영원한 안식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천년왕국 에덴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저주와 피곤을 끝내고 진정한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므로 천년왕국 안식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안식을 누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에 극적으로 들어간 출애굽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적 역사이며 알파적인 엄청난 역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도 참 평안의 안식이 아니었다. 참 안식인 오메가 시대의 안식이 오기까지 그림자적인 안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의 그림자적 안식의 실상이 되는 천년왕국 시대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도 그림자적 안식에서 실상의 안식으로 알파 안식에서 오메가 안식으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천년왕국 시대는 사단 마귀가 아예 없는 시대이다. 왜인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하였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는 시대이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도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죄는 마귀를 통하여 항상 역사하는데 마귀가 없으니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 창조 이래 제일 평화로운 시대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왜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기쁨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한 것은 옛 하늘과 옛 죄악의 땅이 변하여 새롭게 새 창조된 세상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는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계시된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견고한 바벨론 성이 일시간에 불타서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지구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아울러 땅의 모든 토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새 땅으로 새 자연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의 증거는 결국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그냥 옛 하늘과 옛 땅 즉 처음 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처음 창조 에덴이 창조되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연계를 흔드시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은 천년왕국 시대의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의 도래는 엄청난 지각 변동과 토질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전히 변화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다. 땅만 아니라 하늘의 오염된 공기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새하늘을 창조하는 역사이다. 새 창조의 역사는 아담이 오염되고 죄악으로 타락한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다. 새 것 창조는 새 창조이다. 옛 모습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없다. 물의 근원도 새 창조로 바뀌고 하늘의 공기도 새 창조로 바뀌고 땅의 토질도 새 땅 토질로 바뀐다. 그러므로 자연계나 동물까지도 새 창조로 다 바뀐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역사를 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이다. 왜인가? 그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멘.